츤데레라는 말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츤데레. 찾아보니까 일본어고요. 겉으로는 좀 차갑고 쌀쌀맞은, 뭐 인정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좀 속이 따뜻하고 인정받는 사람을 일컫는 그런 단어고, 우리나라에서도 국어로 이걸 어떻게 표기할까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기자가 좀 츤데레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그 좀 좋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기도 좀 편하고 또 이해하기도 훨씬 편할 것 같은데, 거의 많은 경우에 정말 최소한의 이야기만 들려주고 아니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참 많아요. 우리가 관심이 생기고 또 궁금한 것이 있거든요. 이게 좀 남의 가정사긴 하지만 그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뭐 이렇게 엘리멜렉이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또 흉년이 들고 하는데 왜 흉년이 들었는지, 이게 뭐 그냥 자연적 현상인지 아니면 하나님 징계인지 뭐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이사를 가는데 이게 또 왜 이사를 갔는지, 어떤 마음에서 이사를 갔는지 뭐 이렇게 조금 단서를 주면 좋겠는데 그런 단서가 없어요. 게다가 이게 좀 지나면 이 가족이 굉장한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이 남편이 죽어요. 그냥 죽었다 이렇게만 해놔요. 이게 도대체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아니면 뭐 살해를 당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 뭐 이렇게 죽었는지를 설명해 주면 되는데 설명이 없어. 또 지나면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어요. 그 설명도 그냥 죽었다 끝이에요. 그냥 이게 흉년 든 것도 흉년 들었다, 이사 갔다, 죽었다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 룻기 보면서 상상을 좀 해야 돼요. 이 룻기를 해석하려면 여러 가지 해석 장치들을 좀 찾아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신중해야 되고 배경도 살펴봐야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배경을 따잡아가지고 룻기 전체를 또 이렇게 막 그럴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은 쉽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최선의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서를 배경으로 룻기 전체의 서론과 같은 본문인데 이 말씀으로 앞으로 쭉 어떻게 룻기가 흘러갈지도 살펴보고 또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룻기의 배경을 살펴보면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시대 배경이 사사시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사사시대, 성경 역사, 특별히 구약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했던 시대로 평가받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보면 그럼 룻기는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 배경 속에 있었던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이자 또 한 지역의 이야기이기도 하겠고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이기도 하겠고 또 하나님 들려주시는 어떤 말씀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그때가 참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의 연속이었고 참 암울했던 암담했던 시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사시대를 정의하는 아주 핵심적인 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때 정말 왕이 없었습니다. 이게 시대적으로 문자적으로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원래 없었던 시대죠. 근데 이것을 실제로 왕이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정말로 이들이 왕이신 하나님이 계셨죠. 근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잣대로 삼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살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시대 배경이고, 그러면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닐까? 예를 들면 자기 마음대로 굉장히 자유가 확보되고
뭐 자율성이 확대된 세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그렇다면 참 괜찮다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성경의 평가는 문제 많은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법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그래서 텅 빈 시대와 같은 시대가 사사 시대였다. 그 시대를 배경하고 있는 텅 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배경을 보면 흉년이 드니라 라고 이야기해놓고 있습니다. 흉년, 말 그대로 텅 비었다는 뜻이죠. 흉년은 뭐 꽉 찬 게 아니죠. 텅 빈 것이 흉년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또 그때들 살았던 사람들이 흉년을 만났는데 그 흉년의 농도 내지는 강도는 어느 정도였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옛날에는 흉년이 잦았죠. 이 역사 기록을 보니까 10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흉년이 들었다라고 그런 기록도 있고요. 사사시대를 봐도 보면 뭐 이게 좀 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냥 산술적으로 잡아놨지만 적어도 10년에 한 번 이상은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흉년이 굉장히 자주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흉년을 말하는 단어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흉년 이러면 그냥 흉년인데 심한 흉년, 좀 가벼운 흉년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특정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흉년을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라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룻기 1장에 나오는 흉년 이 단어가 라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급 흉년이에요. 정말 심각한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상황적으로 보아도 먹을 게 없는 거죠. 고대 사회에 먹을 게 없는 것은 심각한 일 아닙니까? 농사 짓고 살았는데 농사가 안 되면은 굶어 죽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보릿고개 생각해 보십시오. 보릿고개 뭐 저는 잘 모릅니다. 더 앞선 세대로 볼 수 있겠지, 볼 수 있을 텐데요. 뭐 그때는 다 풀뿌리, 뭐 소나무 껍질 벗겨서 먹고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로 이게 민심도 흉흉해지고 사람 마음도 텅 비고 곳간도 텅 비고 식탁이 텅 비어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텅 빈 시대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소 배경을 들려주는데 유다 베들레헴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역설적이에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반인데 베들레헴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빵집이에요. 빵집. 베들레헴 이름의 뜻은 빵집이에요. 빵집에 흉년이 들었단 말은 빵집에 빵이 없어요. 심각한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그 빵집에 빵을 지을 그런 재료조차 없는 텅 빈 그런 장소 배경도 보여줍니다. 이게 장소가 베들레헴인데 그것이 텅 비어 있는 가장 풍성해야 되는 곳이 텅 비어 있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고 정말로 식탁 자체도 텅 비어 있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다른 장소 한 곳 더 나오는데 모압입니다. 모압 땅이 나오는데 모압은 참 할 말이 많은 그런 땅이거든요. 이름부터 모압인데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큰딸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부적절하게 낳은 아들의 이름입니다. 그 아들이 살았던 곳이 모압 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부터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모압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크게 따져보면 가족 관계 속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출애굽할 때에 모압 왕 발람은 이게 굉장히 적대적이었고요. 그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또 못 죽여서 안달이었던 그렇게 굉장히 앙숙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모압 땅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래서 아주 엄격한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무거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당신들을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부돌에서 그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발람 불러가지고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진노를 입게 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장본인 그들이 살았던 곳이 모압 땅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의 가족이 모압으로 가서 살아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일인데 또 이거 자체를 가지고 무조건 또 나쁘다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들이 거기 가서 살았던 것은 베들레헴에는 심각한 뭐 기근, 가뭄 있고 그래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지만 모압 땅에 가보니까 그래도 베들레헴에 비해서 훨씬 더 살기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저 심각한 흉년이 지나기 전까지만 좀 여기에서 좀 머무르다가 거류하다가 다시 돌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머무른 것이 아니라면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보니까 베들레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살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 머물렀겠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니까 모압 땅 역시 텅 빈 곳과 다르지 않더라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나왔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사입니다. 이거 쭉 읽었는데요. 가족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3절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한 집안의 가장이 죽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 대충 이렇게 딱 결혼하고 자녀가 몇 살쯤 되고 또 고대 연령대 생각해 보면 40대에서 50대 사이쯤이 아닐까, 어쩌면 40대 초반쯤이 아닐까 싶지만 고대 역사를 살펴보면 그게 아주 정말 일찍 죽었다 말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또 장수했다 말하기도 어려운 나이에 이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과부가 됐죠. 나오미는 과부가 됐어요.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고 소외받는 사람이고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보면 또 나오미가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아들 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들 둘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황망하게 떠났지만 그래도 아들 보면서 그 슬픔을 이겨낸 것이 아닌가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소설가 중에 박완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박완서. 남편이 죽고 또 얼마 안 지나서 아들이 갑자기 죽어요. 그 고통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면서 쓴 책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도 쓰곤 했는데요. 이 박완서 작가가 그 책에서 뭐라고 쓰느냐면 차라리 딸이 죽었더라면 더 낫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옛날 분위기도 하겠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이렇게 해본 연달아 남자가 다 죽어버리니까 그걸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고통하면서 차라리 딸이 죽었던 게 낫지 않았을까? 라고 기록을 할 만큼 굉장히 고통을 겪었다라고 참담했다. 그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아들 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버틸만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이 또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불행한 가족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5절 말론과 기련마저 죽고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잃은 채 홀로 남게 되었다. 이게 말론 기련이 아들이 없었죠. 4절 보면 그 후로 10년 더 머물렀다 이런 말이 있는데 4절 보면은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거는 아마도 말론과 기련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한 10년 더 살았다는 그런 의미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했어도 10년 동안 애들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임 집안이었고요. 자녀가 나지 않아서 둘 다 1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는 말은 심각한 불임이 있었고 실제로 자녀를 낳을 가능성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속이 타들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10년 지나자 말론과 기론마저도 후사 없이 죽어버렸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제 정말로 과부가 됐습니다. 남편 죽었을 뿐 아니라 그래도 자녀가 있었다면 그나마 소망이 있는데 자녀도 죽어버리고 그 자녀도 후사 없이 죽어버려서 정말로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 그야말로 텅 빈 세상 속에서 텅 빈 인생이 되었다. 가족도 텅 비었고 인생도 텅 비었고 시대적으로 텅 비었고 영적으로 텅 빈 세상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키를 여는 말씀 자체가
살펴보면 굉장히 슬퍼요. 또 절망적이고 텅 빈 것 같은 그런 시대의 상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느낄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와 굉장히 저는 좀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잠시 살폈는데요. 룻기 시대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율성을 극대로 확보하고 정말 자기 좋은 대로 살았거든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잘 산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 그냥 마음대로 살면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인류 역사상 정말 어마어마한 자유를 확보하고 자율성을 확보한 상태로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로 행복해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그 어느 때보다 자살이 많고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 많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공허함에 시달린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 각종 중독에 노출되어서 정말 중독 종류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중독이 왜 생기겠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자유가 없다 보니 속을 엉뚱한 막 채우다 보니 일어나는 것이 중독 아닙니까? 이런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 어떤 종교를 보면 마음을 비우자 해서 막 돌을 닦고 마음을 비우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성경은 일단 비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나중에 지저분한 거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워야 되지만 비우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무언가를 채워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7장 같은 거 보면 사람이 귀신이 나갔는데 집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는데 텅 비어 있으니까 그 귀신이 나가가지고 보다가 더 자기보다 더 나쁜 귀신 7 데려와서 채우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채워야 돼요. 자유를 확보해주고 난 다음에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 말하지 않는 세상 아닙니까? 우리에게 자유는 확보해줬어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유를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막 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각종 중독에 시달리고 심지어 그렇게 자기 생명마저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룻기 배경 사사시대와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은 좀 다를까? 여러분 이게 그때 정말 심각한 기근이 들었다고 했죠. 지금은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처럼 부유한 시대가 있었을까? 풍요한 시대가 있었을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먹어서 병에 걸리기보다는 지금 너무 과하게 먹어서 병에 걸리죠. 각종 성인병 이건 너무 많이 먹어서 걸리는 겁니다.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너무 과잉 섭취하다 보니까 온갖 병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은 뭘 먹지? 먹을 게 없네가 아니라 뭘 먹지예요. 어떤 좀 더 좋은 걸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인데 이게 없어서 무엇이 아니고 너무 많다 보니 그래서 뭘 좀 골라 먹지? 뭐 이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살찌우지?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을 빼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닮은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여전히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인 겁니다. 뭘 더 먹지? 얼마나 더 좋은 걸 먹지? 그러니까 먹는 것에서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것에서 만족이 안 되고요. 불만이죠. 먹을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뭘 먹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걸 먹지? 좀 더 맛있는 걸 먹지? 여전히 불만인 겁니다. 완전 상극이지만 이 반대급은 또 통한다는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럼 식탁에 문제가 없는가? 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 땅에도 여전히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독거노인, 소년, 가장, 이주민 노동자들, 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보면 제대로 먹지 못한 분들이 있고요. 지금도 신발 깔창으로 생리를 하고 휴지 막 돌돌돌 말아서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대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다.
항상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게 정말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 보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요. 특별히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 와, 어떻게 지금도 저러고 있지? 아직도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동남아 여러 나라들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어떤 나라에 가면 여전히 못 먹고 못 마셔서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는, 지금도 이렇게 먹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시달린 사람들이 수억에 해당합니다. 정말로 많이 있어요. 뭐 내전으로 나라가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고 부정부패 만연하고, 그래서 어디서는 굶어 죽고 어디서는 남아도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텅 빈 식탁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계속 텅 빈 이야기만 하니까 좀 답답할 수 있는데 마지막 한 번만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사가 텅 빈 인생, 텅 빈 가족사라는 것을 들려드렸는데요. 실제로 우리 시대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오래돼서 이게 낯설지도 않아요. 가정이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가정 안에서 엮이는 가정이 너무 많고요. 가정이 정말 가족 간의 불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고 부모와 자식이 불화하고 자녀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불화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고부 갈등, 이제 뭐 실증난 단어죠. 이게 뭐 지금은 좀 덜하다 하지만 뭐 그래도 여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뭐 농담처럼 하는 말이죠. 시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금치 싫어하고 시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편 안 읽어. 뭐 이런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다 고부 갈등 때문에 생긴 뭐 그런 농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여전히 가족 안에서도 텅 빈 그런 가족의 풍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를 쭉 읽었는데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읽지만 실제로 완전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텅 빈, 정말 모든 영역에서 텅 빈 세상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시작해요. 이게 룻기의 시작입니다. 룻기가 그 스타트 자체가, 시작 자체가 텅 빈 상태에서 시작하더라. 시간 갈수록 탈출구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더 상황이 나빠진 이야기, 정말로 이제 완벽하게 텅 비어버린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을까? 그 시대에 살았던 나오미에게, 또 더 특별히 이방인 여자였던 룻에게, 나오미와 룻, 그들의 가족을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들, 그들에게 소망이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텅 빈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도 동일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을까? 저들에게 정말 소망이 있나? 있습니다. 그 대답이 6절입니다. 시작.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텅 빈 세상에서 텅 빈 인생이 되어서 텅 비게 살아가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오미의 귀에 들렸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텅 빈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 빵집에 빵이 하나도 없었던 그 베들레헴. 정말 텅 비어버렸던, 다른 텅 빈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누어 주도록 부름받았던 그곳이 텅 빈 곳이었던 베들레헴이었는데, 그곳에 무한한 공급자 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채워주시는 이야기, 빵을 공급해 주시는 이야기, 텅 빈 그들의 속을 가득 채울 뿐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나오미가 텅 빈 세상에서 텅 빈 인생을 살아가던 나오미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있다. 이제 이것이 어떻게 펼쳐갈 것인지에 7절부터 이제 쭉 그렇게
이 룻기 이야기가 흘러갈 것을 우리에게 짐작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모압 땅에서 텅 빈 인생을 살던 나오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 행하시는 것을 본인이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나오미 뭐 했습니까? 들었습니다. 들어서 알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양식 주셨다는 이 복음을 듣고 돌아온 겁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복음을 듣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정말 답답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텅 빈 그런 시대 풍경이고 사회 풍경이고 식탁 풍경이고 우리 가족의 풍경, 이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채워나가고 이 절망과 갈증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 풍성함과 넘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가? 너무나 정확하게 들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야 될 뿐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더 복음을 들어야 되고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텅 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텅 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주고 이 텅 빈 세상을 변화시켜 가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 텅 빈 세상을 사는 우리가 더더욱 힘써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복음 앞에 자신을 세우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날마다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 재림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에 이 텅 빈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정말 텅 빈 세상에서 텅 빈 채 정말 신음하며 살아가는 저들에게 생명의 그 강물을 생명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사명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룻기를 주목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시대를 잘 보여줄 뿐 아니라 이 시대에 무엇이 해답인지 어디에서 우리의 만족을 찾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기웃거리면 순간적인 만족은 있죠.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깊은 갈증을 낳고 중독을 낳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까지 우리는 쉼을 얻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채울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고도 넘치는 안식, 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상상해 보면 좋겠네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텅 빈 그런 시대 풍경이고 또 식탁이고 또한 사람 관계라는 것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신음할 수밖에 없고 고통하겠지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상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을 붙들고 그렇게 무한한 공급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면 그 소문은 자연스럽게 누군가에 흘러가게 되고 우리 안에서 그 은혜가 흘러가고 또 흘러넘치고 하나둘 흘러넘쳐가게 되면 결국 세상이 가는 겁니다. 결국 이 텅 빈 세상이 무언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생명으로 채워지고 풍성한 식탁을 경험하게 될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힘써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날을 꿈꾸면서 이 높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고 나오미가 살았던 룻이 살았던 시대 속에서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하나님 놀라운 이야기 그 이야기에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기대하면서 날마다 복음 앞에 자신을 세우고 복음으로 내면을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텅 빈 인생이었지만 충만한 인생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